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영적 재충전을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본문 열왕기상 19장 3절부터 12절까지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에는 어떤 사이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높을 때도 있고 좀 낮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충만해서 모든 일에 감사와 기쁨이 넘칠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져서 영적인 고갈 상태에 있게 될 때도 있게 마련입니다. 항상 말씀 충만하고요, 또 항상 믿음 충만하고요, 또 항상 감사 충만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져 있을 때에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한데 말이죠. 그때는 영적인 교만함만 경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교만함의 문제는 따로 생각해 볼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재충전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지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바닥을 치고 있다고 느껴지실 때, 그럴 때 어떻게 그 영적인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지나온 신앙 여정을 돌이켜 볼 때 우리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지 않으면 영적인 열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면 우리의 영이 고갈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영적으로 고갈되게 되면 우리가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불안해져요. 죄책감에 자꾸 사로잡히게 됩니다. 열등감에 빠지게도 되고요, 비판적이 돼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꾸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참을성도 좀 없어지고요, 화를 자주 내게 되고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없어집니다. 불평과 원망이 자꾸 생겨나게 되고 감사가 사라지게 되죠. 예수 믿는 재미와 즐거움이 아주 극감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지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러한 영적인 빈곤함, 이 영적인 고갈을 극복하고 다시금 영적으로 재충전을 해서 행복하고 능력 있는, 감사가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걸까요? 영적인 재충전의 방법, 그것은 무엇일까? 성경은 오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영적 재충전을 통해서 그 성경적인 방법을, 그 회복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어떻게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고 영적으로 재충전될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영적인 재충전을 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멈춰야 합니다. 일단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에서 일단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금 하고 있던 일들을 일단 잠시 멈춰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이 떨어진 차를 재충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일단은 차를 세워야 하는 거예요. 이게 차가 멈추지 않고요, 계속 그대로 그 상태로 달리고 있으면 기름이 다 떨어져 가도 절대로 충전을 할 수가 없어요. 차를 세워야지 충전할 수 있는 거예요. 서야지 충전할 수 있는 거예요. 달릴 때는 충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를 먼저 세워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차를 세우기는 세워야 하는데 이게 아무데나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차를 주의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주유소 앞에서 차를 세워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래야지만 차를 주유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기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니까? 이게 주유소거든요. 네. 다른 곳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우기는 세웠는데 이게 엉뚱한 곳에 세워서는 안 된다니까요. 엉뚱한 곳에 가서 기름 좀 채워달라고 아무리 소리 질러봐도 아무런 소용없어요. 채워줄 수가 없어요. 왜? 그곳에는 기름이 없으니까. 채워주고 싶어도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재충전하기 위해서는 영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멈춰야 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영적인 재충전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곳에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궁핍함과 고갈 속에서 자꾸 엉뚱한 곳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잠깐의 공허함을 잊기 위해서 술과 쾌락을 찾아서 그 앞에서 멈추어 서보려고 합니다. 충전될 수 있는 줄로 착각했던 거죠. 또 어떤 사람은요,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점쟁이 안 찾아갈 것 같죠? 그렇지 않더라고요.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을 봤어요. 그리고 그걸 왜 저한테 얘기하는지 몰라. 점쟁이를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서 어떤 충전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곳은 영적인 충전소, 영적인 주유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곳에는.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도 시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시련의 시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능력 있는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영적인 고갈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영적으로 고갈되어서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아무도 사람이 없는 곳으로 도피하고 싶었던 거죠. 그는 광야에서 하루길 정도를 걸어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자,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지금 영적으로 고갈된 엘리야는요, 자기 자신을 비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고갈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자기 자신을 비관하게 돼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 사람이니 하나님, 차라리 지금 나의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라는 거였어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의 엘리야가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요, 여러분, 며칠이에요, 몇 년도 아니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갈멜산에서 1대 850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제압했던 능력 있는 선지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던 그런 능력 있는 선지자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이렇게 영적인 무력감에 빠지게 되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탄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에요. 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엘리야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에게 천사를 보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그의 영적인 재충전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있는 그 노뎀나무 아래는 영적인 재충전의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이렇게 잠만 자고 있지 말고 얼른 일어나서 먹고 힘을 내어서
네가 가야 할 그곳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엘리야가 영적 재충전을 위해서 가야 했던 그곳은 어디일까요? 8절에 보시면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영적인 충전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로뎀나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40일을 밤낮으로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침내 멈추어 섰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영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곳에 드디어 도착을 했던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재충전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네, 노뎀나무 아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까? 호렙이죠. 호렙. 하나님의 산 호렙. 그러니까 엘리야의 영적 재충전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조차도 어려운 시련의 시간에, 또 영적인 고갈의 시간에 하나님의 산 호렙을 찾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이 계신 그곳 호렙을 찾지 아니하고 그저 세상이라고 하는 그 노뎀나무 밑에 쓰러져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노뎀나무 밑에서 무엇을 합니까? 엘리야처럼 자신을 원망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비관합니다. 심지어는 나 같은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좀 거두어 주세요. 나 못 살겠어요.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직분을 맡기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노뎀나무 밑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이라도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이라고 하는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서 여전히 잠을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왜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언제나 이 모양이냐고, 왜 내 믿음은 언제나 이 모양이냐고 자신을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세상이라고 하는 노뎀나무 밑에서는 어떠한 희망도 없습니다. 노뎀나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자리는요, 처음에는 그늘이 있어서 쉴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그늘이 영원하지 않거든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요, 그 쉴만했던 그늘이 사라져버려요. 잠깐의 세상이 주는 쾌락은 순간이요, 세상이 주는 이러한 쉼의 시간도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자꾸 술을 마시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약물로서 그 순간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로 문제의 해결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약물에 중독이 되어서 인생의 그늘만 더욱 깊어지는 것뿐이죠. 너무나 안타까워요. 오히려 모든 일을 극단적으로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오늘 로뎀나무 아래의 엘리야처럼 여호와여, 차라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쓸데없는 기도나 드리고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쓸데없는 기도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이 노뎀나무는 영적인 충전의 장소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곳은 영적인 재충전의 장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힘들더라도 계속해서 걸어가야만 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이 노뎀나무를 떠나서 영적인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어서요, 엘리야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엘리야를 도와주셨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엘리야가 노뎀나무를 떠날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갈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기서 누워 잠만 자지 말고 일어나라. 내가 주는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노뎀나무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새롭게 결심하고 일어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세상이라고 하는 그 노뎀나무 밑에서 영적인 잠만 자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했으면요, 우리는 바로 그때 그 하나님의 산에서 이제는 멈추어 서야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산 호렙을 지나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가 목적지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이 우리들의 목적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영적인 주유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영적인 주유소인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했으면요, 이제 우리는 그곳에서 뭘 해야 되냐면 영적인 주유를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주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영적인 주유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네, 영적인 주유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인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곧 영적인 주유인 거예요. 영적 재충전인 거죠. 왜냐하면 기름이 저장되어 있는 곳이 주유소인 것처럼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영의 근원이신, 복의 근원이신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셔. 하나님께 충전을 받아야 되는 거죠. 사람은 결코 충전해 줄 수 없습니다.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는 굴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머물렀다는 뜻이에요.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산 이 호렙에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하나님께 열심히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제 오직 나만 남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내 생명을 찾아서 내 생명도 빼앗으려 해요. 제가 그래서 왔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세임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요 엘리야에게 만나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앞을 지나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지나가시기 전에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이 불어와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바람이 불었던 거죠. 그리고 바람이 분 후에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난 후에는 아주 신비한 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초자연적이고 아주 신비한 일들이 엘리야 앞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모든 초자연적인 이적과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들 그곳에 계실 줄 아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셨던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떤 방법으로 엘리야를 만나 주셨던 걸까요? 엘리야의 영적 재충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와 만나 주신 것일까? 12절을 보시면요, 바람과 지진과 불이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지나간 이후에 그 이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할렐루야.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러니까 매우 조용한 소리. 하나님은 그렇게 조용히 엘리야에게 오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엄청난 바람, 천지를 진동하는 지진, 그리고 사납게 일렁이는 신비한 불꽃들 가운데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산을 부수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이 얼마나 큰 소리를 냈겠어요? 다들 놀랄 일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무시무시한 소리들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모든 초자연적인 일들, 그 무시무시한 소리들이 지나간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매우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이셨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야, 엘리야야,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신비하고도 기적적인 일들 속에서만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야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신비한 꿈을 꾸고 놀라운 환상을 보고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어떤 계시를 봐야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지금 그런 것이 아니랍니다. 산을 부술 정도의 바람이나 엄청난 지진이나 신비한 불꽃 속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모든 일들이 지나간 이후에, 그런 일들이 없었던 게 아니고요, 그런 일들이 지나간 이후에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우리의 고갈된 영을 재충전시켜 주실 유일한 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초자연적인 바람이나 지진 그리고 신비한 불꽃 가운데서만 찾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런 곳에서 여러분이 찾던 그 신비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의심하며 그래서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조용하게 속삭여 주신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이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주변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침묵의 장소로 바꾸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주변을
침묵의 장소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변은 너무나도 시끄러운 세상의 온갖 소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세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세상의 소리들이 너무나 시끄러워서, 여러분과 저의 주변에 있는 소리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지만 우리의 영적인 재충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우리의 주변이 너무나 시끄러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그 소음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주변에 널려있는 수많은 세상의 소음들을 잠시 꺼두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멘이신가요? 먼저 오늘부터 우리 각자에게 가능한 시간대에 휴대폰 전원부터 한번 꺼보는 겁니다. 네? 예배 시간에도 휴대폰을 끄지 못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휴대폰 전원부터 꺼보세요. 여러분, 진동을 해놓지 말고 아예 끄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휴대폰에서 좀 자유로워지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 재충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나를 향한 주님의 소리를 좀 듣기 위해서 휴대폰 전원을 잠시 끄고 주님과의 조용한 시간,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조용한 시간을 방해하는 텔레비전도 좀 잠시 끄시고 인터넷에 접속도 하지 말아보세요. 세상의 온갖 전자제품으로부터 나오는 소음들을 잠시 꺼두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조용한 시간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향한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조용한 시간,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정말 원하십니까? 아멘이신가요? 그렇다면 세상의 재물이 부르는 소리들, 세상의 쾌락이 부르는 소리, 세상의 명예와 권력이 부르는 소리도 여러분의 마음의 창에서 잠시 꺼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 그 수많은 욕심의 소리들, 이 소리들을 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는 조용한 시간, 하나님과의 특별한 교제의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세미하게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 그 조용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우리에게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고요한 영적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재충전해 주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새롭게 재충전해 주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산 호렙 강진읍교회에 오신 저와 여러분의 영에도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